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하고 여러분이 한 구절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오셔서 가정은 눈물, 결과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주수감사 3분, 11조 1분, 성교 2분 말씀과 기도로 오늘 창원 동부시찰 헌신 예배를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보고 계실 때 물 마시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마하나임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정말 이 앞 뒤쪽에는 스피커가 없어서 명확하게 안 들리는데 이 소리의 울림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권위가 없지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아주 소리를 이렇게 둥글게 막 해서 굉장히 여림과 그런 뒤에서도 그런 감동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요. 참 은혜로웠고 찬양의 은혜가 있었고 이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과정은 눈물, 결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원 동부시찰, 정확한 명칭이 창원 동부시찰 남전도회 연합회죠. 맞습니까? 네,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 오늘 이 헌신예배 오신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인 줄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 사명자예요. 알고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소명은 이제 부르심이에요. calling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불렀겠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저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발견을 못하면 은혜 충만이 좀 안 될 것이고 기쁨 충만이 좀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내 사명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것만큼 내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다 소명을 받은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마음에 또 새기실 수 있길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사명자의 마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힘과 능력이 있고 사명자는 사명자다운 그런 마인드, 마음과 태도가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의 모습과 그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되는 모든 일들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 그거 잘 못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부여해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 그거 뭐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내 기쁨이고 부모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은 무슨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저 뒤에 16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22장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끝에는 뭐라 하느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번제 알면 소름 끼칩니다. 번제가 뭐 어떤 제사인지를 알면은 이 말씀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자세한 법은 레위기에서 번제법이 나오잖아요, 1장에. 그러면 번제에 대한 자세한 거는 모세 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율법도 안 받았지만은 그래도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다 쏟고 죽었다 이 말이죠. 생명이 그 피에 있으니 피를 다 쏟았고 마지막에 이 동물 사체를, 짐승의 몸을 불로 써 태워다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웠기 때문에 태울 뻔, 구울 뻔,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짐승이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바치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는 독자. 근데 이 독자도 몇 세에 낳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가장 안 들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여기 이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박 목사야, 안 들리는데요? 박 목사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면 그냥 수화기 끊고 싶죠. 요 말씀 하나, 또 겁나는 말씀 하나 또 있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씀 지금 내려올까 봐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무엇이 그를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사명자에게,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단 대원칙,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에서 우리 SFC 강령에 들어있죠. 이게 고신의 정신이기도 해요. 코람데오도 정신도 있고 일사각오도 있고 여주동행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SFC 강령의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중심. 이게 첫 번째란다. 그 다음 중심 뭡니까? 성경 중심. 그 다음 중심? 교회 중심. 이거 구호로 외치는 거는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강령 예배 때마다 막 외치기도 해요. 그렇게 자라온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거 말로 하는 거랑 행동으로 준행하여 내 행실로 보여주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 아들이 있었으면 쉬웠겠나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에요. 20 아들이 있으면 쉽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다 10 아들이든 20 아들이든 아까울 텐데 그거 지금 하나 있는 애인데 그 아들도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사정을 알면서 75세 때까지 없어가지고 막 시행착오도 하고 99세 드디어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둥둥둥둥 하고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은요 취미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모님 마음도 모르고. 근데 하다가 여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에서 엄마가 통통통통 하다가 웃었어요. 지금 네 아내 사라가 웃었다 하니까 사라가 제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었다.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름을 이차크로 하라. 이삭. 웃음이 웃음. 그렇게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 100세 안 낳았으면 말을 하지는 마세요. 지금 여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 아들 끌어안고 뽀뽀하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집을 떠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며칠 길을 걸어가냐면 3일간 걸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3일 낮을 지날 거고 밤을 지날 거고 밤에는 달이 뜰 것이고 근데 그 달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얼마 전에는 장막이 있으니까 너 장막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봐라. 별이 많은데요.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다에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놓고는 지금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가? 그 밤에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지나갔겠어요? 지금 이삭을 낳자마자가 아니에요. 충분히 아들과 애정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 시기를 보냈어요.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데요. 추론을 해볼 때 이삭이 한 그래도 10대는 안 됐겠나. 아버지가 나중에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아들 등에 지우잖아요. 아버지가 나무를 유치원생한테 지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갈 때마다 이 아들과 함께 걸어갈 때 밤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어긋나 보이고 이거를 내가 막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어쨌든 대원칙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3일을 걸어가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요 하루에 뭐 조속으로도 변하고 12번도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3일길을 걸어갔다는 말은 작심 3일 아무리 작정을 했어도요 3일길쯤 되면 도착할 때쯤 되면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다른 생각 들 수도 있는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눈물 나는 여정이 지금부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 아멘 해놓고요 아멘도 막 가급적 크게 하고 막 시게 하고 또 하고 자주 하고 계속 하고 아멘 말하는 거 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마음이 싹 지나가면서 자고 일라고 한 번 더 자고 일라고 한 3일쯤 지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하면서 마음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나요.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이삭을 내가 어떻게 바치나.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무 걱정이 없이 아무 갈등도 없이 바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 여러분, 그 대원칙이라는 것을 조금 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이득되는 물질보다, 그 어떤 그 누구와의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차대한 것이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이 아브라함 속에 믿음으로 있었고, 그 믿음이 그를 모리아 땅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눈물 나는 여정 장면은 그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여기서 더 지나갑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 6절이고 7절에 보면 이삭이 묻지 말아야 될 걸 한번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 있습니까? 너야 임마. 말하는 순간 이삭은 도망가지 않겠나? 말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라면요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이고 뭐고 다 헝클어지면서 막 엉엉 울었지 않겠는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속으로는 넌데. 짜샤, 물을 걸 물으라 이놈아. 속으로 그렇게 하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입술 속에 말을 넣어주시는데, 그의 혀에 말을 넣어주시는데 아브라함도요 본의 아닌 예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예언이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데 보면, 어떤 책에 보면 본의 아닌 예언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디테일하게 다 몰라요. 아브라함만 몰랐으니까 다윗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알고 가고 정답지를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눈물 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런 본문도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 그냥 간다.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거기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 하나, 아브라함이 그거 붙들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 설교 시간에 지나가면서 언급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삭 나이가 아까 전에 한 10대, 그러면 지금 이제 초등 1부는 지났고요. 초등 장성했으면 한 초등 3부 정도, 더 컸으면 중등부 정도거든요. 그러면 도망을 가도 아버지보다 빠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만약에 10년 이상 지났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110 몇 세가 된 거예요. 관절염에 무릎이 아프고 도망을 간다고 치면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 이삭이 척 눕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안 누우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어이 힘으로 끌어다가 자기 아들을 눕혀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이 딱 없는데요. 야, 다 올라와가지고는
뭐 척하면 척해줘. 그리고 저는 그쯤 되면 이상해요. 지금 낌새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왜 저래 우나? 평소에 번제 드리러 가는 아버지 표정이 아닌데 느낌이 이상하다 지금 이거 하면서 이삭도요. 뭔가 느끼는 바가 쎄하면서 그런데요. 이삭은요. 본게 아버지예요. 집에서 아버지를 보고 평소에 아브라함이요. 신앙의 아버지로 사니까 아들이 본 게 그거라서 나중에 그 성경 보면 이삭 그 일생 보면요. 이삭 일생은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일생이 재미없게 지나간 모든 게 막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순종 잘하고 그래서 큰 별 어려움이 없이 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게 아버지라서요. 뭐 아버지가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아들이랑 레슬링을 하면서 누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그리 하소서 하고 청 누워서 아브라함이요.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마음이 힘든 거죠. 이야!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이야! 하고 칼을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뒤에 몇 번 불러요,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진짜 내리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속으로는 휴,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 매 여러분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도가 사명자가 걸어가는 그 길에 눈물과 죽음의 자리에 계속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과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 눈물로 점철된 고생만 바가지로만 해야 되는 손해만 보게 하고 희생만 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보다가 이건 저의 방법입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 사명자들이 많잖아요. 성경의 위인들이요. 저는 보통 이제 성경 위인들 할 때 이제 노아부터 해가지고 아담은 지금 아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뭐 노아부터 해가지고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를 쭉 가서 여러분 성경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실 때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흐르는 그 속에서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내가 좀 본받고 내가 좀 참고할 만한 인생을 사는 위인들이 있다. 쭉 써보세요. 이름만. 구약에서만 30명이 그냥 나올 겁니다. 신구약 합해서 뭐 조금 쓴 사람은 4, 50명 금방 나오고요. 저도 한 50명, 60명, 이거 뭐, 그냥 긍정적으로 살았다, 좋았던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 좀 본받고 내가 배울 만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한 50명, 60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저는 단연 이제 1번 거의 뭐, 노아 할아버지 아니면 아브라함이죠. 저 이제 가끔 그냥 그렇게 제 속에 있는 걸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했대요? 그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당황스럽다, 그때. 그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펼쳐놓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대화하는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어르신. 이 어르신은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항상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사무가 바빠도 우리가 시간만 내면 항상 다윗은요, 저 사무엘 상감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바울은 아직도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어르신들, 성경의 위인들은요, 딴 데 안 갑니다. 우리만 안 가면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어르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야, 나도 당황했다, 야.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나도 꽤 당황스럽고, 남들 다 아냐. 근데 요 뒤에 한마디가 저에게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하면서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 아브라함이 그런 거 다 겪고 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면 이런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박 목사, 하나님이 뭐 바치라 하지 그거 복 주시기 위함이야. 그거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꽤나 마음이 갈등을 겪게 되는, 막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이 막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 오매불망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해야 될 사명,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완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되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 저주를 주신다고 언약에 그래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준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박 목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내 이삭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거든. 내려올 때 이삭 안고 내려왔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려왔어. 그러나 올라갈 때는 그런 거 다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끝까지 걸어가 봐.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이야.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다고요. 사명자가 하나님과의 그 제일 중요하다는 관계 증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들릴 때까지. 언제까지 해요? 칼을 들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말 안 했으면 내려왔거든요. 칼이 들어갔거든요. 사람은 칼에 10방 20방 맞아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좀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우상들이 몰렉이라든지 금오스 신을 섬기면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인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도 있었을 거라, 지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대원칙,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잃게 하거나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자세가 무언가를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해요. 뭘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 경외 잘하는지.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읽고 16절 오늘 본문 우리 읽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런 데가 있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뭐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말하여, 행하여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꼭 내가 해봐야 아시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요것도 받으시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삶까지 나와야 그 사명자 스스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나 우리가 행동으로서 나와서 그 믿음을 증명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당신 사랑해.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럼 내가 이제부터 당신 사랑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하고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해봐요.
나중에 이제 반찬 안 나오고 국만 나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절정기에 들어가잖아요. 연인들이. 그 맨날 첫날 묻는 게 뭐예요? 오빠 나 사랑해. 경상도 남자는 말을 잘 못해요. 미친나 이게 하면서도요. 그 사랑의 말을 뭔가 다른 쪽으로 표현하게 돼 있고 그걸 알아차리면 그 연인 그 상대방이 여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 아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꼭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이 흡족되죠? 표현돼 나올 때 확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나오기까지 삶으로 그거를 살아내면서 견뎌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감동 잡수신 거예요.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신 거죠. 여기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이 가져온 그의 삶. 행동을 보시고 그제야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잘 외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그 외침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증거해내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성경 중심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행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요 시험을 다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은요 아까 올라올 때랑 너무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창원 동부시찰 오늘 남자들 연합회 모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 하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물 날 일이 너무 많고 앞과 뒤가 안 맞는 그래서 내가 이걸 합리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신 감동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혹은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데 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고 우리가 이런 때를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만 확인 받으실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이런 비슷한 거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그 시간에 모두에게 다 때는 다른데 모양도 다른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우리 입으로만 아니요 하나님 중심 예 아멘 믿습니다 예 하나님 예 그게 안 통합니다. 우리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괴롭고 눈물의 질곡의 날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 끝은 믿을 것은 그 끝은 너무나도 기쁨 충만한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가운전교회 성도님들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요. 야! 그 이후에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번제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번제를 드렸어요. 큰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사라 아내 얼굴 볼 면목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요 얼마나 기쁨 중에 내려왔을까. 저는 이 그림 자체가 산에 올라갈 때 아까 제가 그랬죠 눈물의 여정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산에 올라갈 때 더 무지막지한 그 질문 아브라함의 가슴 후벼 파는 말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의 그 지혜의 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해놓고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죽었더라도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요 죽었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줄 믿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벌어져? 이거는 몰라요. 그건 설명 불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 했는데 그것도 옳고 맞습니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도 옳고 맞습니까? 두 옳음이
상반될 때 뭐 하나 틀린 거 아니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요게 우리의 논리의 한계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다 맞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저주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복이라는 사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거치느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행실로서 증명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사명 완수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도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일 크고 작은 일 많지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저는 그 남전도회 연합회 크고 작은 일 다 모르지만 그 안에서 때로는 귀찮은 일 이거 꼭 해야 되나 그 아주 사소한 일 뿐만 아니고 더 넓게 우리 가음적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요 하찮은 일로 보이는 거 너무 많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요일마다 반주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 아니면 새벽마다 우리 남자 교역자들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첫음이 안 되고 때로는 높게 잡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삑사리고 뭐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 항상 누구의 도움 받느냐? 내가 피아노 이 주신 사명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교역자들은 무지 힘을 얻는다는 거. 반주자들이요. 반주 그거 사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사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교회 안내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거, 주차 돕는 거. 혹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런 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뒤통수에 하나 달려야 돼요. 어른이 앉았다가 돌아가는데 사탕을 먹고 하나 껍질에 까놓고 내려가고 주보를 자기가 봤는데 접어놓고 했는데 그걸 땅바닥에 신발 옆에 떨어졌는데도 그냥 일어나고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간 걸 딱 봤어요. 그 하나 죽는 거. 여러분 되게 사소하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것들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소한 행동 하나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의 재료가 또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우리가 몸으로 두 손으로 눈으로 입으로 두 발로 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다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섬겨나가는 모든 큰 일, 작은 일 또는 어렵고 괴로운 일 이거 꼭 해야 되나 의미 없어 보이는 일 그것으로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함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거 하라 한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내려올 때의 기쁨, 내려올 때 그 길은요, 그 기쁨 충만한 그때가 반드시 올라가는데 힘겨움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 이거 알면은 영적 비밀을 안 것이기 때문에 거뜬하게 이겨내 나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창원 동부시찰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소중한 관계를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더 복주시기 위함이나 하나님이 확인하실 게 하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가장 중요한가 요거 확인하실 때 다 통과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님들과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여서 이 단을 쌓고 감사하여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10의 1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림의 마음과 올려드린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는 창원 동부시찰 남전도회 연합회 사명을 받은 자들, 앞서 수고하는 자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까지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거나 배불리 못할 것을 위해서 구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가진 자들, 사명자답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창원 동부시찰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